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년 첫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행실들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2021년 표어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모으는 행복한 교회로 선포하며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양 사역교회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청년 목표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선포하며 선언하며 시작하는 이 표어로 모든 성도와 청년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불안과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의 문제, 입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임원과 셀장과 부셀장을 청년부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국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이 제약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대면하여 현장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기도를 통해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지체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탁월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한학교 청년부가 예배가 예배되며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맡긴 담이 허물어지고 기쁨과 찬송이 초대교회처럼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뵈려고 하니까 참 쑥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뭐가 되고 싶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은 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에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로서 1위가 운동선수이고요. 2위가 교사, 3위 의사, 4위 요리사, 5위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12월 10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 결과에 보면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였지만 3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해 5위를 기록했던 유튜버 인기가 더 올라가죠. 3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3위 직업 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들어 의사는 4위로 밀렸고요. 조리사는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희망 직업은 무엇일까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 직장인 625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희망 직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무려 31.4%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이 21.6%였고요.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기대가 상당하죠. 다음으로 회사원이 15%, 교수, 교사 등 교육자 15%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취업과 경제 불안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희망하는 자녀 직업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희망 직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연구한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이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워크넷에 등록한 청년 구직 건수 1천만 건을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관련 직종의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 연구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유명한 직업들도 일부 구직 희망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후배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뽑아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길을 개척하실 것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저는 첫 대면 예배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때 두 번째 부르심의 이야기,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과거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자가 경험하지 않은 자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거에 머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부르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점과 이상이,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둘째는 불량자인 나쁜 행실을 가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사무엘이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다고요? 꿈과 이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때라 사무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려고 하는 사무엘을 네 차례나 부르시죠. 4절에, 6절에, 8절에, 10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의 반응은 엘리의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영문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자거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갔죠. 동일하게 엘리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근데 엘리도 똑같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라고요. 사무엘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자는 처소에 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전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이 단 일도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때나 사무엘이 알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과 같이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엘리는 그 부르심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었던 엘리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침을 가르쳐주죠.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들을 테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네 번째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4절, 6절, 8절, 10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네 번째 부르심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죠. 낙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대에 따라 직업을 추구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직업도 다릅니다. 잘 사는 직업,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벌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 그 직업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사무엘의 부르심은 안전지대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는 그 시대에 부르셨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지진 않았지만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단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엘리 집에 내려질 형벌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 그 이상을 사무엘은 엘리에게 전달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곧 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유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엘리는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면서 심한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고 18절에 말씀하죠. 쉽사리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등불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까 좀 다르죠? 말씀이 흔하지 않고 이상이 잘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쌤이나 또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죠? 제대로 깨어 있습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복음적 삶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작은 목자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2021년 청년부를 섬길 임원과 셀장과 부셀장은 우리는 얼마 전에 세웠습니다. 특히 저를 청년부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늦은 나이 만 45세의 청년부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 청년부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의 등불이 힘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아니고요. 또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이상이 흔한 그런 시대,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청년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장과 부셀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로서 청년부를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셀장, 부셀장, 임원 또 담당 목사로서 참 이 자리가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임원들과 셀장들과 부셀장들을 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끌어가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등불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힘해진 등불을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와 그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모습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알고서도 바로 잡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2장 12절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어로 베네벨리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사악하고 무가치하며 비열한 무리,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에 대해 사악했고요, 무가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 일을 했던 것이죠. 비열한 무리였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삶는 고기를 마음껏 쇠갈고리로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들 것으로 치우기도 하고요. 또 불에 태우고 있을 때 그거를 회방을 놓기도 했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만행의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세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었죠. 18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 두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의 등불이 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섬겨야 할 자들은 엘리와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했죠.
기도를 열심히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둔감함의 시초는 예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둔감함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어렵습니다. 언제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릴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자리이건 예배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땅한 방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을 통해 공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와 영상을 제공한 청년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평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만들어진 영상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노크하시고 방문하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노크하셨을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한라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기본에 충실하는 청년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씀, 기도, 찬양, 즉 예배한 데 목숨을 건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고요.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청년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밝게 타오를 때 우리의 안에 복음의 빛이 서로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새 물결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다시금 하나님의 등불로 모든 청년 지체들이 각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등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그럼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불러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뒷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느끼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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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무색해하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따스함에 우리의 몸을 감싸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에 닫히고 우리의 몸을 감싸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2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공급할 수 없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도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그 따스함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의 하늘의 빛이 우리의 몸을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 더욱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일어나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물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복음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비추어 그런 예배하면서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자, 새로운 생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더욱 예배가 드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성
성경 말씀을 손에 놓을 때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읽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자신의 떠날 이루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우리 한라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희미해지는 이 나라와 교회들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초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안에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동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당신의 따스함과 진리와 한 줄기의 빛으로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 이 세대에 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도록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꿈과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에 영상으로나마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라크 청년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카드 및 말씀 카드는 준비되어 있지만 현재 2.5단계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진행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며 금요기도에는 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대면으로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위한 헌금 계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개설 안내입니다. 한라크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링크와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비번은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가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픈 채팅방 톡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부, 청년 지체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에 많이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큐티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대상이지만 교사들 외에 큐티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고문원 목사님이나 혹은 셀장들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 작성 안내입니다. 설교에 대한 말씀 노트를 제출 많이 한 셀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셀장님들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기다리던 셀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라크 청년부 셀 발표입니다. 청년 셀장들의 사진을 집어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셀장들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넣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1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셀 김현승 셀장님이시고 서민재 부셀장님이십니다. 셀 1은 강다함 형제, 강현진 형제, 김성찬 형제, 박준성 형제, 변승호 형제, 송민경 자매, 전소정 자매, 정봉길 형제, 정은호 형제, 진연후
형제 홍순민 형제까지. 그리고 2셀 이상원 셀장님과 임기원 부셀장님이시고, 권호성 형제, 김동훈 형제, 노재민 형제, 박상민 형제, 서주희 자매, 오지혜 자매, 이유민 자매, 이재훈 형제, 이진규 형제, 정선영 자매, 주인탁 형제까지. 네, 잠깐 봐주시고, 그 다음 3셀입니다. 박고은 셀장님, 그리고 조현익 부셀장님이시고, 김은진 자매, 송재원 형제, 원성민 자매, 윤현희 자매, 이재은 자매, 이지은 A 자매, 이진한 형제, 이혜진 A 자매, 진선영 자매, 최정미 자매, 현정훈 형제입니다. 그리고 4셀 진성교 셀장님과 임강민 부셀장님이시고, 김용범 형제, 박하민 형제, 서영민 형제, 안소희 자매, 유준희 형제, 유혜림 자매, 이상은 형제, 이학철 형제, 이한빈 형제, 최성찬 형제까지입니다. 네, 잠깐 봐주시고요. 5셀 이주은 셀장님과 도태욱 부셀장님이시고, 네, 이제부터 호칭은 그냥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진, 김은총, 서준희, 이민아, 이승재, 이유빈, 이충희, 이태호, 임수림, 이혜진 B, 최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6셀 박소라 셀장님과 박가정 부셀장님이시고, 김선유, 김영배, 김은솔, 김태승, 김현희, 김혜진, 박혜진, 서영은, 이수연, 임채은, 전경주, 한수진까지입니다. 네, 잠깐 보시고, 다음 7셀입니다. 김다은 셀장님과 박예진 부셀장님이시고, 김건우, 김광열, 김권능, 김성현, 박소망, 박재희, 송준영, 이설화, 이효성, 정상목, 한샘, 한재호까지입니다. 다음 8셀 김혁진 셀장님과 한주은 부셀장님이십니다. 강근호, 강창규, 김서영, 김준석, 박건영, 송찬영, 이동찬, 최수은, 최건준, 최성현, 최선일, 최지영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 9셀 강다은 셀장님과 김광은 부셀장님이시고, 김성범, 방지연, 서은종, 송하은, 신지은, 유성근, 이선영 A, 이지은 B, 전하연, 최진서, 한채윤, 홍가연까지 9셀이고요. 10셀 박종혁 셀장님과 박지은 부셀장님이시고, 강은진, 김은혜, 김정현, 나영채, 박겸, 박보라, 박지훈, 성지원, 안예은, 안창재, 최은일까지 10셀이고요. 네, 그 다음 11셀입니다. 11셀 셀장은 이유진 셀장님이시고, 신동우 부셀장님이십니다. 강시온, 권오혁, 김솔지, 박서연, 안치영, 이선영 B, 이성재, 이승헌, 최예은, 최은아, 한예지 B입니다. 이번에는 새신자 셀이 따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새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시고, 임원들 몇 명이 새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의 케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새신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고문호 목사님이 교육 담당이시고, 양은영 회장님과 원성훈 부회장님, 권수빈 회계님과 그리고 박상철 총무까지 해서 저희가 새신자를 다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셀 한번 보실게요. 네, 모든 셀 보이시죠? 11개의 셀이고, 여기에 혹시나 들어있지 않은 이름들은 저희가 다 장기 결석자로 분류해서 새신자 팀에서 연락을 하며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